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영적 열쇠다. 멋있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영적 열쇠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힘든 순종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인생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기도할 것도 많고 책임질 일도 많고 선택해야 될 문제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순종하라. 근데 순종은요, 때때로 계산도 안 맞아요. 내 감정과 충돌하기도 하고 나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원칙을 붙잡자는 얘기예요. 순종하면 좋다.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오늘 제목 그대로 축복을 여는 영적 열쇠다. 그걸 내가 받는 거다. 열쇠가 있으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와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나 이 대학에 들어가면 8기통짜리 큰 자동차 사주세요. 그래, 사줄게. 미국의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 서리, 유리, 강유, 애들 대학 들어갈 때 차 사줘야 돼요. 지금 약속한 게 있거든. 색깔까지 다 잡아놨어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8기통짜리를 좋은 거 세단차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대학만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딱 붙었어요.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이제 차로다 실어다 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차 사줘야죠.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가지고 차 사달라니까요. 성경책 읽어봐. 성경 읽으면 그 안에 답이 다 있어. 무슨 답이 다 있냐고, 성경책에. 그래서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이제 갔어요. 승빨이 나가지고 성경책을 탁 주워 던지니까 어디로 갔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할 때 아버지가 왔어요. 애는 입이 대빨 나왔죠. 차 산다. 그러면 차를 4년 동안 차도 안 샀다. 야, 너 차 안 샀냐? 아니요, 아이고, 생사람 잡네. 언제 아버지가 나 차 사라고 돈 준 적 있어요? 야, 인마, 너 성경책 빌립보 4장 13절 안 읽어봤구나. 성경책 어디냐? 몰라요. 그때가 내가 주워 던졌는데 어디 갔나? 오늘 침대 밑에 먼지가 수북한 4년째 침대 밑에 있어. 펼쳐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 8기통짜리 세단차 살 돈이 수표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순종이 4년을 꽁으로 보낸 거예요. 아버지 원망만 하고 꼰대라고. 애들 세단차 타고 막 여자애들 다 태워가지고 막 오픈카로 막 날려다닐 때 막 아버지만 저주하고 있었지. 그거 가져가서 아버지 말대로 순종하고 성경책 딱 펼쳐봤으면 그날부터 가서 차 사가지고 뽑아가지고 룰루랄라 다닐 텐데,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그 모양이요. 순종하라는 건 싫어가지고 하면 복이 되는데 성경 읽으래도 안 읽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을 제가 이제 꼽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부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목을 따고 피를 빼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똥을 제거하고 각을 뜬 걸 불에다 얹어서 태워서
짐승처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귀를 의심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노망 들은 거 아닌가 말이에요. 아니 이걸 또 누군가에게 또 같이 공감을 하는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사라하고도 상의 안 했어요. 미루지도 않았어요. 종들하고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장작패가지고 이삭에게 짊어지우고 종 하나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내 믿음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쩌저쩌고 노래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순종은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면 참 좋아요. 오늘도 당회했어요. 당회하면서 제가 참 내려놓을 때가 다 됐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구나. 이걸 좀 더 생각을 좀 깊이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회에서 이제 드디어 후임 목사님 결정하는 그 인선위원회,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면 내년도에 이제 그 목사님 나랑 같이 활동하면서 동사로 활동하다 제가 물려주면 그때부터 이제 위임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전담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축복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걸 알면서 이게 축복을 여는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걸 알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향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순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해본 사람 안다고요. 자, 오늘 간증한 사람이 이경희 집사님이에요. 그 집 원룸이 13개인가 있어요. 네? 11개? 하여튼 많아. 예? 15개요? 더 많네. 그 집이 다 들어가고 몇 개가 안 들어가는데 이걸 또 돈을 뭐 들어가지 않으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는데 저는 그 부동산 모르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와서 울고불고 하는데 어떻게 해? 기도했죠. 하나님 믿고 기도해요. 지금 어려워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집이 나가냐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말이야. 하나님 보내면 오는 거지 뭐. 내가 막 마구제비로 그냥 밀어붙이고 올 때마다 막 안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제 나갔잖아요. 나가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런 분은요 다음에 또 문제 오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머리 내밀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밥 먹고 살지만 하나님 목사로 세울 때는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이 강도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권과 성례 집례는 아무나 못해요. 장로님들은 수발 드는 거지 집례는 못한다고요. 목사는 성례 집례권이 있어요.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는 축복권이 있다고요.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축복권.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카톡 날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울고불고 매달리면 문제가 해결되면 그분은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면 좀 힘들면 가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해서 잘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계속 이걸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안 돼야 돼. 속이 막 확 뒤틀려가지고 내방국을 헤매고 나면요 술
쳐다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축복의 열쇠를 거머쥐었는가. 첫째는 순종은 시험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순종은요, 시험부터 시작돼요. 시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1절 2절 나왔잖아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넘어뜨리려고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뭐를 올려놓을 때 이거 지금 이따 다시 해야 될 거, 뭐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떠요. 이거 한번 옮기더니 그런가 봐. 네? 화분 나서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뒤집어진 거.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예? 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시험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올라올 때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더 무거운 걸 올려놓으려면 이걸 받침대를 디뎌보고 이게 좀 압을 견딜 수 있는가 점검하고 여기다 무거운 거 올려놔요, 안 올려놔요?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기 전에는 한번 흔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이 되는가를 보신 다음에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시지 그냥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또 메시아의 계보,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깜이 되냐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순종도 해본 사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분들 많아요. 아니 바쁜데 어떻게 저렇게 봉사를 하냐,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몸도 안 좋은데 봉사하냐. 하면 기쁘거든요.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 하면 복이 내게 오는 게 뭐 돈으로 무슨 뭐 이렇게 아니고 내 마음에 최고 기쁜 건 감사와 감격이에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이 감사 감격을 주는 약이 어디 있어요? 100세 아들을 낳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한 거예요. 36살, 37살 먹은 이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끌고 가서 그냥 바치는 거예요. 내 아들, 잘 들어보세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헷갈릴까봐, 이스마엘 바칠까봐 정확하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건요 감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요, 신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은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믿는 게 진정성이요. 계산해서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진정성이 아니잖아요. 계산성이지. 진정성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 시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를 더 축복하시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귀한 원리를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은요 즉각성에서 드러나요. 자,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3가지인데요. 이번 한 번만이니까 딱 한 번만 눈 감고 주일 빠져. 너무 힘들지? 이번 한 번만 11조 그냥 건너뛰어. 하나님 뭐 도둑간 한 번만 건너뛰어.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해. 이번 한 번만. 이게 마귀 수법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이 영원히 한 번일 수 있어요. 한 번만 내가 뭐 어떡한다? 여러분 절대 그거 마귀 속지 마세요. 한 번이 영원한 게 영원히 끝나는 거지.
두 번째,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남들도 다 그런데 너만 빛깔맞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아이 좀 빠지고 좀 건너뛰고 좀 안 하면 어때? 아이 너만 뭐 저기 아이고 남들도 다 그러네. 그거 봐라 암흑의 권사. 이때는요 잘 못하는 권사 나이론 권사만 떠올리게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질서정연하게 아주 확신을 주지. 고개 숙인 사람이 나이론 권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론 권사 뭔지 알아요?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게 나이론이요. 결국은 세 번째는 뭐냐? 하긴 하는데 다음부터 해. 이 세 가지에 이겨낼 장사 없어요. 보세요.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번 한 번만이 아니야. 남분도 다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중에 오늘은 아니고 이번은 빠지고 나중에 언젠가 할 거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변명도 없고 지체도 없고 계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미루면 마이가 틈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미루다 보면 거기에 자꾸 때가 끼고 이 마가 끼면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느리지 않습니까? 인터벌이 너무 길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감동을 받으면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용서를 전화를 때리고 만나서 밥을 먹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우선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면요 은혜는 떨어지고 마음은 굳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다윗이 옛날에 말한 것처럼 죽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순종은 빠를수록 열매가 크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첫 번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감동되는 게 성령의 소리고 두 번째 오는 소리가 마귀 소리래요.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맞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뭘 그래 사람인데 뭐 어차피 그렇지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둘째 소리는 듣지 마세요. 첫 번째 소리를 잡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헌금할 때도요 추수감사 맥주감사 할 때도 딱 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정해놓고 위에 금액이 있고 밑에 금액이 얼마 할까 이거 할까 이렇게 할 때는요 항상 위에 걸로 잡았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위에 걸로 잡으면 더 이상 미련이 없어. 왜 위에 걸로 잡았으니 근데 밑에 걸로 잡았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는데 뭐가 좀 잘 안 돼. 그러면 그때 그 위에 걸로 잡아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아깝다고 밑에 걸 잡아서 그런가? 요렇게 뭔가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의구심이. 근데 아예 그냥 위에 걸로 잡아버렸어.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없고 결국은 안 되면요 이상한 내가 하나님께 성의껏 드렸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성의를 보이겠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갈등 생길 때는 어떻게 한다? 위에 걸 잡는다. 아시겠죠? 아멘 안 하네. 돈 얘기하면요 금방 표시나 참 희한해. 순종은 즉각성. 세 번째 순종은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7절 8절 보세요. 자 이제 순종하러 가는데 일어나는 걸 쭉 제가 설명하는 게 절마다 이삭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막 장작을 펴가지고 야 장작 짊어져 어디 가는데요? 일단 따라가면 알아. 그리고 장작을 막 메우는 거예요. 번제 드릴 장작을. 그 이삭이 짊어지고 아버지는 앞장서 가는데 불 들고 칼 들고 갑니다.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 밑에 갔는데 이 종들은 너희들 여기 기다려. 그 종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노인 내가 노망 들었나 보다 하고 자기 세주인 데리고 오고 아마 아브라함을 거기다 산에다 묶어놓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 방해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란대. 이삭이 항상 보면 이게 얼마나 사람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이삭이 가다 말고요 아버지 불과 나무가 있는데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끌고 갔는데 아버지랑 그때마다 양을 끌고 다녔는데 지금 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 있어요. 나무도 있고 불도 가져가는데 지금 그러면 칼은 물론 차고 다니니까 그러면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여러 번 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땜을 놓고 이사가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노망이 들었는데 너 잡아주신다고. 너를 바치라. 네가 재물이야 이놈아. 네가 재물이야.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 아무리 망할 상태가 되고 망조가 들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고백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이 고백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시작입니다. 고백부터 하라 말이에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부흥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순종할 때 꼭 믿음의 고백. 왜?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믿음의 고백으로 이 순종을 계속 불태워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순종은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9절부터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아 올립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순종. 회개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잘못했다고 백날에 소용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바꿔야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식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순종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누구는 하나님 사랑 못합니까? 말로는 기가집을 하루 종일 며칠이나 짓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하면 안 돼. 진짜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순종도 행동으로 나타내야 그게 진짜 순종인 줄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처럼 순종도 행함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그런 분야가 뭡니까? 행동으로 순종해야 될 거. 용서해야 할 관계, 그 용서해야 돼요. 행동으로 용서해야지 하고 밀어두지 말고 용서해야 될 거면 행동으로 용서해야 돼. 내려놔야 될 죄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 헌신의 시간, 헌신의 물질, 헌신의 모든 것들을, 재능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행동으로 완성된다. 아멘 하신 분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잘 찾아보고 다니세요. 반드시 올 겁니다. 아멘 하시. 지금 말고 아까 아멘. 다섯 번째, 순종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숲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여호와 이래 순종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도 순종하면 그때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숲속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순종하니까 길이 눈이 보여.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나는 이렇게 길이 안 열리나 순종해 보세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 복 받았잖아요. 빌 게이츠보다 훨씬 재산이 많다고 그랬어요. 계산했어요. 진짜 학자들이 내 씨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을 꼭 끝에다 했잖아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마구 열릴 수 있는 열쇠란 얘기예요. 에덴에서 왜 우리가 실패했어요? 불순종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두 번째 순종을 못하면 지옥 가는 거고, 요 두 번째 순종을 못하면 영원히 죄인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리고 그의 가문을 살리고 전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순종도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고 복음의 통로를 활짝 여는 역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순종은요 즉각적으로 깊이 있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증인이고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시험처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